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고난아 와봐라. 문제 없다. 아멘. 할렐루야.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냐? 요단강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환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요단강을 건너보니까 또 큰 성이 놓여 있었는데 그 여리고라는 성 아닙니까? 근데 그 여리고 성도요,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그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여리고도 또 그 앞서 있었던 요단강도 그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을까요?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는 건 쉽지 않고 여리고성은 그 당시 어느 곳보다 더 든든한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그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으며, 그렇게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 한마디만 순종하고 돌았더니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말들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리고는 또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나 갈렙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독차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쳐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단지 과정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과정.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를 너무 잘 믿는데 왜 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냐? 넌 왜 지질이 궁상막지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들, 딸들 모양이 그러냐라고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그 조롱조차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어려운 것들도 생기지 않고 또 생겼던 것도 쉬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은총이가 와 있는데 은총, 특별한 은총, 하나님 특별한 은혜.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990년도에 팀 스피릿 훈련을 나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팀장으로 갈 때 병사들하고 간절히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뭐라고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사고 나지 않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웬걸요? 제가 몰던 데리고 간 운전병이 한눈을 파는 바람에 그 신차 음악 임시 번호판을 완전히 박살낸 적도 있거든요. 그런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물론 사고는 은혜 가운데 처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때는 삐뚤게 나가고 사업이 때는 기울어질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요단강이 놓여있고 여리고가 놓여있고 또 다른 많은 아말렉 악한 적들도 놓여있고 다양하게 놓여있지만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야 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또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들 수 있냐? 야곱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던 사람입니까? 자녀들 양육하려고 얼마나 힘썼겠어요. 여러분, 부인도 4명이나 돼가지고 얼마나 정말 넘치는 복을 받았겠습니까? 근데요, 야곱도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은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자신이 정말 아끼는 라헬이 낳은 꿈 같은 아들 요셉을 갖다가 돈 받고 임신매매로 팔아버리고 말았잖아요. 누가? 야곱의 아들들이. 천하의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형제들이 팔아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장자 루벤 믿는 놈이 아닙니까? 장자는요 얼마나 귀합니까? 가는 데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집 맛상주. 한국은 아주 그냥 그걸 노래 부르잖아요. 그 맛상주가 맏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맏아들 놈이 자기 야곱의 첩을 갖다가 욕보이고 말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외동딸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 12에 딸 하나 있는데 딸은 세상 구경하다가 몸을 버리고 들어오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들이 누구네 집에서 있었다고요? 야곱의 집에서 있었어요. 야곱의 집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다고 야곱을 책망하거나 야곱을 믿음의 계보에서 빼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연약한 가정의 야곱을 들어서 또 그런 아들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기준과 다른 거예요. 우리 기준과 달라요. 서울의 모교회는요, 성적표를 반드시 내야 부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성적이 좋은, 물론 뭐 성적이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럼요, 서울대 나온 목사들이 목회 제일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진 않아요. 또 여러분, 나오미 하면요, 기도하는 어머니 아닙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나오미. 막 선견 지명도 있잖아요. 나오미가 말하면 말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막. 이런 나오미가 엘리멜렉 남편 붙잡고 모압으로 내려갔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잖아요. 남편을 이방 땅 모압에 묻어야 되고, 두 아들 모압 땅에다 묻어야 되고, 며느리 하나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근히 룻 하나 데리고 올라오는 게 나오미의 처절하고 불쌍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 중심에 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방의 땅에서 완전 생고생하다가 맨몸으로 헐헐단식 올라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 주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환영해 줍니까? 현수막 걸어 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요, 나오미는 철저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더니 그의 영적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나오미를 통해서 처절하게 실패한 남편 잡아먹었고 두 아들 정말 무덤에 묻어버리고 가스에 묻어버린 이 여인을 다윗 왕의 왕가를 이어가는 계보자로 써주시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 특별히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모든 지도자들이 선망하는 리더 아닙니까? 다윗은요,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압살롬이 그 중에 아들놈들 중에 제일 나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었어요. 그랬더니 웬걸, 이놈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도망자 신세 만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 부인으로 취하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어째해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지만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그를 갖다 살아 돌아오길 바랬는데 그 아들 압살롬은 죽어나가고 그 시신마저도 거두지 못했거든요. 아들 시신도 거두지 못했어요. 우물에 빠뜨리고 완전히 그냥 막아가지고 그 아들 시신 거뒀다는 게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누구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말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도 고난당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요, 환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을 밤에 날아드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밤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날아드는 화살은요,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환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외면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녀들을 결코 홀로 버려두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변화에 오히려 뭐라고요? 춤을 추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변화에 춤을 추게 하신 하나님. 춤추시게 하나님. 새들이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에 집을 짓는답니다. 왜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태풍이 불어와도 나무 가지는 꺾일지언정 나무가 쓰러졌으면 쓰러졌지 새 집은 날아가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반면에요,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들이라면 그것은 조금만 바람 불면 휙휙휙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큰 바람 가운데 여러분이 더 나은 집을 짓고 있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체감합니다. 자, 오늘도 원고에 쓰지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특히 중국 교포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사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말 못 알아듣는데 저 중국 교포들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주무셔도 괜찮아요. 제가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주무셔도 괜찮아요. 뭐 우리 성도들도 잘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사실 어찌 보면 제가 그래서 다시 탈구를 여러 번 합니다. 제가 몇 번을 좀 더 쉽게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쉬운 단어로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 신학적 단어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뭐 하품을 하든 졸든 스마트폰만 하지 않으면 저 애들처럼 그럼 제가 여러분을 용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말해요. 그 은혜는 뭐냐? 우리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나서 너희가 용해서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사람이 의롭다는 자체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 이걸 갖다가 성경적 단어에서 보면 화평이라고 말해요. 화평. 화평. 서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환난도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서 결국은 소망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니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리버리하게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와서 자든지 졸든지 엎어졌든지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에 대한 그 신앙의 근본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또한 성도들이 이제 오늘 바울이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고 표현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피하려고 하는데, 환난, 그죠? 고생 안 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꼭 복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 누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하다못해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나왔던 어려운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기도받는데도, 사람이 신천을 여기는 사람들 기도받는데도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그 이름 부르고 막 하는데, 왜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막 부른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왜 환난이 찾아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큰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성도라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이방 종교에 귀해가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자리에 있으니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그래서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 죄가 없다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금방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죠? 믿음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요, 세상이 이방 종교들과 다른 거예요.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탑을 100번 돌아라, 1000번 돌아라, 천주교처럼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해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워요. 예비 드리다가 세상 허망한 이방 종교에 휩쓸려가지고 사는 사람들 좀 안타까워. 베드로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요한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가짜거든요. 우리는요, 어떤 착한 행실이나 또 어떤 특별한 은혜 헌신들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잘난 모습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만금을 주고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장에 말씀했던 것들인데,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다가 4장의 전체적 주제가 칭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라고 하면서 도장 팡 찍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들 이삭을 드린 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갈대 우를 떠난 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죄 없다고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모든 성도가 누리는 은혜는요,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는 자랑할 게 없구나.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이방의 헛된 신들은 자랑거리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 큰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요, 우리 동네 큰 산에다가, 만경산이라는 산인데, 거기다 절도 지으셨대요. 아주 사골 추파이면 좋은 것도 다 갖다 싸드려도요. 모자라다 그래요. 왜? 그게 그분들의 의라고 여겼었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뭔지를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끌려서 살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선생님 되어주신 거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 율법. 그걸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하게 됐는데, 율법의 초등학문이 우리를 이끌어준 것처럼 여겨져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에 양심의 가책이 생겨나고 주의 전에 오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는 성령께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고요, 하나는 사단이 붙잡는 마음이에요. 주의 전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마음이고요, 내가 죄 가운데 거닐면서 죄를 즐기는 마음, 악한 사단이 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열매는 뭐냐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건요, 절대적인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한 사단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노래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흔적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은혜는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 죄에서 자유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 나요, 사다리. 그죠? 가끔 전도용지 보면 사다리 일으켜 놓고,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데,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 의의 자리에 올라갈 때 사다리를 이렇게 타고 건너가는데, 거기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흔적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요. 아멘. 할렐루야. 때로는 믿기 싫을 때도 있어요, 이 사실을. 목사님, 과거와 현재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 같은 사역자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없지 않아 있어요. 인간적인 욕심에.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도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세상 믿음 생활 잘하다가 목사 멱살 끌어내고 자꾸 끌어내고 교회 반쪽에서 교회 앞에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하는 이런 장로들을 보면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하잖아요. 원고 없는 내용이라 썰렁합니다만은, 솔로몬이 과연 천국에 있을까? 이런 질문 안 해봤습니까? 솔로몬이 천국에 있을까? 솔로몬은 얼마나 개판입니까?
솔로몬의 막장 드라마가 결국은 나를 반쪽내고 말았잖아요. 이 아들 때에. 솔로몬이 천국에 있을까? 막 이런 거 질문해 보잖아요.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냐면 속상할 때, 성도들 보고 마음 아플 때, 어쩌면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기나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도 은혜는 뭐예요?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모든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신목사, 그래도 내 아들이야라고 말하는.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 십자가에 죽으신과 예수님의 다시 살으심을 잊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어떤 선행이나 착함, 구제, 기타, 학식과 지식 이런 걸로 결코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교는 뻥이에요. 도교는 뻥입니다. 천성치하는 유라 독존 뻥입니다. 다 가짜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멍청한 신학자들은 일반 자연계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변선한 박사 같은 사람이었으면 종교 재판이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감리교, 금랑교에서 종교 재판이 일어났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말을 했다가 어디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교수한테 배우니 한국교회 미래가 어두웠던 거죠. 다행히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예?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인 특권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인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특권이에요. 천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겁니다. 옛날 그 간증에 보면 원정수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간증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분이 해군 사관학교 나다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인데 고구마 전도왕이었는데 친구들하고 술자리 가면 꼭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 술을 안 먹지만 너희도 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막 그러면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종수야,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있나 지옥에 있나 막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겠습니까? 그때 원정수 권사님 기가 막힌 대답을 하나를 툭 했어요. 아주 지혜예요. 야,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있나 지옥에 있나도 궁금한데 지금 너의 영혼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건 왜 궁금해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거 모르고 괜히 남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 그런 예를 했더라고요. 천국은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란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환난을 당해도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는 거예요. 재림입니다. 재림.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의 재림을 믿으면요, 우리 함부로 신앙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율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쾌락,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아요. 관계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아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천국에 있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믿으면요, 그 어떤 절대적 가치보다 예배의 가치 갖다가 높여놓는데, 하나님을 높여놓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험한 가치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다 광야가 무덤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에 로마에는요 박해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리스도인한 핍박이 가해졌어요. 모든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 등불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냐? 너희는 이 고난,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어. 또 너희는 이 고난, 이 박해 이후에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있어 하면서 보여주었던 것이 주님의 재림이었고 천국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필요합니다. 성도에 당하는 고난은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명확하고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다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염려, 세상 재물의 욕심들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막혔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힘에 겹더라도 때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인내로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가난해도 좀 더 부자가 아니어도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우리는 헤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를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 따르는 고통의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그 가정주의 연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시험, 시련의 모든 것을 당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시험. 또 때로 테스트라는 단어도 말해요. 테스트. 여러분 시험을 보면 테스트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합격이냐 불합격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인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연단 과정에 있습니까? 우리 그걸 이겨낼 만한 테스트 과정이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충분히 참아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운전면허 시험을 수도 없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필기는 당연히 한 번에 합격하고 합격했죠. 연습 안 하니까 실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상민이가 김준호한테 넌 도대체 머리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바퀴가 몇 개야? 막 물어봤잖아요. 꼭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았어요. T자만 가면 왜 이렇게 라인 그냥 들어가기도 전에 삐 소리가 나는지. 주행 시험은 올라갔더니 내려오라 그래. 벨트 안 했다고 내려오라. 수도 없이 떨어졌어요. 2년 만에 제가 실기를 합격한 사람이에요. 다행히 그래서 큰 사고가 없어요. 왜 조심하니까. 그리고 겁나지가 않아요. 떨어져 봤으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운전면허 시험 받고 막 시험장에서 여보 나 합격했어. 자매님이지 그때는. 우리 아내인데 그때 자매님을 이렇게 불러서 자매님 나 합격했어요. 막 춤을 췄어요. 신대원 합격했을 때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막 어찌 보면은. 뭐라고요? 시련을 이겨낸 거예요. 떨어져도 또 견뎌내고 떨어져도 또 도전하고 떨어져도 또 도전하고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많은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개미 7.8기를 잠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주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도킹의 연단, 시험, 환난 이거 이겨내라는 거예요. 연단. 여러분 학생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것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일터에서 일꾼이 고통과 수주 참아내는 것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불물불에서 금을 여러 번 끓여서 불순을 제거한 다음에 나오는 게 승금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환난은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도록 하였게 하였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시련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은 오히려 더 풍성한 연보를 드렸대요.
이걸 저는 연보라는 단어를 써서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거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지만 기쁨으로 주의 재림을 사모했다. 이렇게 제해석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그래서 본문의 시련의 단어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같은 표현으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연단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놀란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누가? 진짜 믿음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데 가짜는 금을 순금인자 끓였더니 불순물이 떠올라요. 저도 끓이는 걸 봤거든요. 새까맣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새까만 걸 걷어내더라고요. 가짜는요,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걷어내지는 불순물 덩어리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을 비유주셨어요. 알곡과 쭉정. 환난과 인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가 나오는데, 그러니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 받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요? 가치의 가장 큰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았을 때 그 찌꺼기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연단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 간절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연단은 더 큰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쇠살에 매이는 고통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활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입만 열심히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니 계속 말씀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심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부활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했던 게 뭡니까? 나사렛아 나오라 했던 거예요. 부활에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하셨던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 때로는 입맛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지만, 밥맛 떨어지는 일들을 당하지만, 때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또 어느 성도님처럼 막 몸이 가려워가지고 팍팍 긁어가면서도 주의 전에 이렇게 힘겹게 와서 견뎌내는 것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이 힘겹다고 포기한다면 부활의 소망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이 힘겹다고 중간에 포기한다면 의의 길 가다가 세상 길로 간 데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데마는 제가 할 길로 갔고 어디로? 세상으로 갔고 해요. 데마 아웃인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멸망으로 마치는 자가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있진 않았었을까요? 우유계를 거쳐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놀라운 은혜는요, 마가는 다시 뺏겼습니다. 마가도 싫다고 도망갔던 마가는 돌아와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절대적인 동역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려서 엄마가 장에 가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물론 제가 어머님 장도 많이 따라다녀 봤었지만, 장에 간 엄마가 돌아올 때 풍성한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저는 할머니가 두 분인데 그중 큰할머니가 늘 좋은 경사집이나 초상집은 대표로 다니셨어요. 가정의 대표. 그러면 할머니가요, 어떤 잔치집이나 상가를 갔다 오시면
늘 보따리에다가 그것도 하얀 보따리 거기다가 뭘 잔뜩 가지고 오세요. 보면은 경상도 전을 잘하니까 막 맛있는 전들, 배추전들, 무전들, 파전들 거기다 막 빨갛고 파랗고 노란 물이 들린 어떤 과자들 막 이런 걸 막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 먹느라 수지 맞는 거죠. 할머니가 그래서 잔치집이나 추상집 가면은 할머니가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었어요. 평소 먹지 못했던 콩고물이 묻혀진 시루떡도 먹을 수 있는 것, 할머니 잔치집에서 돌아오는 날, 어머님 장에 갔다가 이거 싸우고 저거 싸웠을 때 기대하는 장 보따리, 그게 제게 소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결코 쉽지 않죠. 하루 출근하면 뭐부터 기다립니까? 그 퇴근이죠, 퇴근. 만약에 퇴근이 없다면 출근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출근한 이후는 계속 기다리는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퇴근만 기다립니다. 야근이도 하라고 하면 사실 돈도 더 받잖아, 야근. 저녁 9시까지 하면 150%, 9시 넘어가면 200% 이렇게 일반적으로 쳐줬잖아요. 제가 직장생활 저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줘도 야근하라 그러면 괜히 입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퇴근을 기다렸는데 웬 야근 이게 나오잖아요. 온종일 퇴근을 기다리는 게 수포가 됩니다. 한 달 견디면서 기다리는 건 뭡니까? 결국 월급이잖아요, 월급. 그죠? 제가 이 모습을 가만히 제가 설교 써가면서 옛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에 저는 월급을 받아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그 돈 누가 가져간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저는 일하는 삐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서운했어요. 괜히 이 설교를 쓰면서 괜히 나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냥 계속 망치질 하고 있었네. 사탕 공장 망치질. 새벽 4시부터 일어났어 있거든요. 그리고 밤 11시, 12시까지 막 사탕 포장하고 저녁에는. 왜냐하면 그 망치질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저녁에는 사탕 포장하는 게 거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남경님 철학 그렇게 안 해봤어요? 우리 형은 맨날 가방 공장 한다고 밤 새도록 막 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일했으면 월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는 지나고 보니까 월급을 받아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 둘 분 중에 한 분은 월급 날만 되면 우리 장 사장님한테, 장지성이에요. 지금 이름도 아니죠. 장지성. 장 사장님한테 월급을 받아가지고 나는 1원도 안 주셨어요. 괜히 난 고생만 했어요. 여러분 월급이 없다면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 가득한 세상, 고통과 수고 연속상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내는데 그 마지막 월급날과 같은 은혜 날은요 바로 재림이거든요. 바로 천국이거든요. 이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통과 수고 연속 속에서 찾아내는 것, 주의 재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과 천국 우리에게 그러므로 뭐라고요? 소망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망. 그게 너희가 소망이야.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가르침은 다 헛된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모든 신앙이 헛것이라고 가르치는 거라 했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불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큰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질병은 치유되는 은혜도 있기 원하고요.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기 원하고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있으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한 환란이 오히려 믿음을 태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글같이 나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환란 후에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에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다지 반갑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당한 환란이나 역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평안할 때 감사조차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말씀 부러기들이 있을 때가 좋았다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교도 쫓아다니고 저 교도 쫓아다니고 이 법원 쫓아다니고 저 법원 쫓아다니고 그래도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녀석들이 있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평안할 때에 우리는 더 큰 감사를 찾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예리고성 그냥 저절로 무너진 성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나간 신앙의 결단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질병의 문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모든 날 아주 그냥 오래 있다가 우리 허건사님, 또 명순자 집사님, 뒤에 허건사님, 또 안집사님, 남성도님, 남집사님 쭉 천국 갈 때에 그냥 나 이제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며느라, 손자야, 나 천국 간다. 나 하나님한테 간다. 이 말하고 눈 감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